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오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나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붙였다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눈에 띈 한 본문을 그대로 제목 삼은 것입니다.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에게 가져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해결 잘 못하잖아요. 또 성도님들께서 문제를 가져오셔서 시시비비 좀 가려달라고 할 때도 정말 솔로몬의 기도가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이 시간에 특별히 입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가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사사기 설교 7번째 시간인데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했던 것을 다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와 또 사랑으로 생명의 통치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죠.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엔샬롬의 땅에 샬롬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이 패턴을 벗어나는 듯한 인상을 받는 본문이 함께 끼어져 있습니다. 실상 10장과 11장과 12장에 이어서 계속 입다 사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스다롯, 아롬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의를 달 것이 없겠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신들을 붙들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나안의 신을 선택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섬겼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종합 세트로 묶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그 이름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롬 혹은 아람의 신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닷과 림몬입니다. 시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이죠. 암몬의 신은 밀곰과 몰렉입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죠.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에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 있는 탐욕이 온갖 종류의 신들을 붙들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들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이 종합적인 망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 패턴에서 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들이 아람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 사사기의 상식으로는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10장 13,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13절 14절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상하셨어요? 아니면은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래도 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의 형편을 아뢰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낯설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오자마자 우리의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사기의 패턴과 사사기의 안목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구원을 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총신대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수차례의 경험자로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의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패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달려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이유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마다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하여 우리는 감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겼죠? 이상하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슈퍼맨처럼 달려오셔서 당장에 건져주셔야 되는데 왜 마다하시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는 우리의 이 태도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저는요, 이것도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사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는 하였으나 자기들 안에 있는 신들을 버렸다거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사 입다가 나오기 직전의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도 패턴에 응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턴을 벗어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 비정상이 일반화된 이 상황들 앞에 우리가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을 비춰보면서 또 이렇게 다 같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부르짖기만 하면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대하며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버릇을 못 버리시는지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모습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F.E. 그린스판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내가 불렀는데 왜 안 와? 이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된 우상의 길을 갔던 예루살렘 말입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을 때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울었지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람들의 부르짖음의 목청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과 근거가 되었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 입다의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사사 입다의 부정적인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11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사 입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홍길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홍길동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탁월하고 똑똑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자여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활빈당을 통하여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추구했던 홍길동이 생각이 나더군요. 암몬의 침략과 괴롭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선택받은 입다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묘사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입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생자가 아니에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까? 세상을 헤매다가 잡류와 더불어 어울리던 자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류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하여 입다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앞에서 읽든지 더 뒤에서 읽어야 되는데 중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잘 아신다는 전제 속에서 제가 중간을 이렇게 자르게 되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침략해 와서 우리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 속에서 입다가 정말 말로써 암몬 왕을 제압하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아모리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 왕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암몬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왕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은 좀 이상했죠? 그모스는 모압의 신인데 왜 암몬의 신 앞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네들은 처음부터 이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니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모압 신의 이름을 빌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발락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너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지금 찾아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입다가 굉장히 지식과 말 주변이 뛰어난 분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이죠.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오늘. 이 땅을 차지한 지가 3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보나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땅인데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이지요. 내용은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대화 속에서 지금 입다가 사용하는 메시지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봐요.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시봇 야훼 아소페트 하욤. 이날에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영어 표현이 저지스입니다. 심판자입니다. 재판자이죠. 이것의 히브리어 표현이 이 쇼프팀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말이죠. 사사기를 풀어내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키워드가 뭐였어요? 그 땅에 왕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표현하는 사사기의 키워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에 왕이 없었나요? 사사기 시절에 정말 사사들이 안 계셨나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300년, 35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우리한테 왕이 없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땅에서 버림을 받아 쫓겨난 입다의 입술과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 땅에 왕이 계시다, 우리 땅에 심판자가 계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한테는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고백인지 모르겠으나 사사기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껏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왕이라고 사사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그의 입을 벌려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암몬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 심판자 그분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버림받은 입다를 찾아갔었을 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그때 입다의 인생이 펼쳐진 거다, 성공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경험했을 때 바로 승리,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사사 입다의 하이라이트는, 그의 절정적인 삶은 바로 27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유학비 한 푼도 내지 않고 최첨단의 교육을 받았던 정말 좋은 자이며, 그리고 유익을 받았던 자이며 국무총리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공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보디발의 장군 밑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 그는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해를 받아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그 개념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인생의 절정이라고 말을 하는 그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입다의 절정적인 삶은요, 그가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사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며 우리의 사사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그가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그의 삶의 절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사사가 되시며 영원한 장군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쓰임받는 절정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입다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 이것이 입다의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입다가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미스베로 나갔습니다. 이 순간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 후에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원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서약을 해왔거든요. 제가 세례교인이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요. 여러분 집사님 될 때, 권사님 될 때, 장로님 될 때, 목사님 될 때, 선교사님 될 때 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서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이 좋으신 생명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의 올바른 동기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서원에 대하여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것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십니다. 맞아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요, 대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환영하러 나온 자가 하필이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이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시간에 서원을 한 것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어떤 서약을 지켜야 하고 어떤 서약은 안 지켜도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 가지 커멘터리를 붙이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헌신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문맥을 보게 되면 그의 딸이 이렇게 자신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고 그 이후에 매년마다 이 일들을 기념했던 것을 보게 되면 입다의 말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꼭 본문의 말씀이 아니어도 사사기 전체의 7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올바로 방향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비춰주시며 나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이신가요? 예,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요, 영원한 재판장이요,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승리와 성공의 열쇠를 사람의 조건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교회에 가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조건과 역사와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우리의 가진 조건에 달려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말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의 집안이 명문가였다면, 내가 좀 더 배웠다라고 한다면, 나의 아버지가 조금만 더 밀어주셨다라고 하면, 나의 인물이 좀 더 외모가 잘났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쓰임을 받고 한 자리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내 조건과 상황이 삼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없나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쑥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문과 부모의 확실한 도움과 학력과 건강과 재산과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패배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의 순간들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탓하지 않고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어 하나님과 이어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일에 사용하여 달라라고 고백하며 쓰임을 받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잘못된 별명들을 들으셨나요? 그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쫓겨난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생자라는 그런 소문을 지금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의 조건과 환경이 아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터뜨리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요. 두 번째, 서원은요, 자발적인 헌신의 표현이지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을 미신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원의 진정한 동기와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내게 감사하기에, 정말 세상에 믿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인생을 의탁할 뿐이라고 하는 신뢰감에서 오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얼마든지 기댈 수 있는 분이기에 내가 그 앞에서 하는 서원인 것이지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약속의 그런 변질된 관계가 아니고요. 제가 누나가 셋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주시면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를 시키겠습니다. 제게 돈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건강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아니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기에 우리가 입을 벌려 우리 마음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주 참 퍼스펙티브스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배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용량의 한계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4부 때 말씀 전해주실 손찬원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나 또 전해주시더군요.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족자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이제 마약을 하는 애들도 온답니다. 근데 그 마약을 했던 친구가 자기 동생도 그 자리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노름을 하다가 빚을 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전당포에 맡기면서 어떻게 임시변통을 하였는데 그 오토바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형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 오토바이 가격을 주시면 제가 형이 그 공부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요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돈을 보내주는 바람에 그 돈으로 빚 갚고 그 오토바이 타고 이 성경 공부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언제나 구원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을 올려드리면서 그분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손길 앞에서 그렇게 남김없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이 아닌 올바른 온전한 하나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을 받은 사람답게 올바로 서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사사, 우리의 판결, 우리의 재판장,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쑥 하고 들어와 있는 세상의 미신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알아가고 고백하며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